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끝은 광팬이라.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결혼적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부러진 적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는 말, 죽이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여서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니까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말은 자기를 삼킨다고 말합니다. 지혜자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에 있어서도 이 말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다른 인생들이 상하지 않을까 늘 살피고 주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인적 말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려고 하도 과연 이 말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까를 생각하면서 또 그 표현을 고르고 또 한 번 더 걸러내고 절제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나오는 말이 언쟁반의 검사과라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인적 지혜자의 말 속에는 은혜가 있고 덕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세워줌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매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생각한 것을 내 입으로 왜 말 못해?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생각을 그냥 함부로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자인적 그 결과로 공동체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보다 오히려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말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에게로 그것이 돌아와 자신을 삼키는, 자신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신우사 앞으로 일어날 일 what happened to do, what happened to be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 그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이냐?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지 못하고 걸러내거나 하는 일 없이 여과 없이 그냥 쏟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의 상당수, 많은 말을 한 것의 상당수는 부정확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신우사 곧 나중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있겠는가?
말을 많이 한다는 것, 그것은 마치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많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앞으로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에서 말을 막 쉽게 쏟아냅니다. 그러기에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말과 관련되어서 귀한 교훈이 하나 주어집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느니라. 그만큼 말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 초래하게 될 위험성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말을 하다 보면 거기에 필요 없는 말들, 특별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성상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보다는, 물론 그런 말도 하지만은 비중으로 따졌을 때 남의 흉허물을 험담하는 말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인이 자신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말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말을, 표현, 이 모든 것에 절제하고 정제된 그러한 입술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루 성령님 제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절제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항상 그 모든 표현이 덕을 세우며 사람을 살리는 칭찬과 격려의 말이 제 입술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발동하여서 상대방에 대한 가십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통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잔치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 반면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왕이 어리다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조선조에도 보면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으로 올라갔다가 그렇게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 같은 이가 있습니다. 왕이 어리면 정말 나라의 질서가 쉽게 잡히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에 말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젊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노인 같은 폐쇄적인 젊은 노인들이 있고, 물리적인 나이는 많을지라도 생각이 열려있고 진취적인 젊은 노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왕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은 미성숙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생각이나 판단에 철이 없으면 우리는 어른 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왕이 미성숙하고 그리고 대신들의 마음에는 오직 향락을 즐기는 것, 그것밖에 없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 아니, 귀족보다 더 높은 것이 왕이고 왕자인데 왕은 귀족의 아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 번역이 조금 부정합니다.
왕은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라 라는 표현으로 번역하면 훨씬 좋습니다. 왕은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라. 그런 왕이, 존귀한 성품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대신들도 향락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면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이고 백성들을 부하게 할까, 그래서 스스로 잘 절제하면서 음식을 먹어도 잔치를 해도 적절하게 자신의 기력을 보호하는 정도에서 적절하게 딱 멈추는, 그리고 그 받은 힘으로 백성들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대신들이 있는 나라, 그 나라 복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0절 보면 특별히 함부로 남의 말 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나라 말에도 비슷한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임금님 보지 않는 데서는 나라님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말한다는 말이 있지만은, 여기 저주라는 그 단어는 굉장히 그 단어가 무서운 뉘앙스를 가지는데,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소하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무시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저주란 것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러한 의미의 저주가 아니라 바로 남의 흉을 보는 그러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 남에 대하여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고 쉽게 이야기할까? 그것은 상대방을 하찮고 시시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면 너무나 이분은 소중한 분이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될 것, 누가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이 새어나가서 만약에 그 상대방이 들으면 나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겠지, 이러한 일차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서로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말과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라도 우리가 말에 대하여 절제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말은 언제나 세워주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입술의 은혜로운 덕스러운 말들이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와서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전도서를 저희들이 서서히 마무리해 가면서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들로 그리고 역설적인 그러한 표현들로 가득 찬 말씀으로 때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깊은 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정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서 겸손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에 대하여 우리의 입술의 표현에 대하여서 많은 저희들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말이 절제되고 꼭 필요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 나온 모든 말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성숙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